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고 요절은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이방인의 삶의 특징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권면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으로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공허함, 허망함이라고 했습니다. 허망함이라는 것은 meaninglessness, 영어로 meaning, 의미, less,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의미가 없어. 그런 의미죠. 둘째는 죄의식, 셋째는 사망의 공포심이 현대인을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육신만을 추구했을 때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허무와 공허함, meaninglessness는 철학이나 미술, 음악,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TV, 이 모든 방면에 허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meaning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허무와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둘째의 특징, 이방인들의 둘째의 특징은 총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총명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총명이 없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해심이 없다, 삶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네이버 또 구글을 통해서 검색만 하면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관한 단순한 정보라고 하면 지혜는 그 정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게 되자 총명이 어두워져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도 있나요? 그다음 자, 로마서 1장 2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방인들의 그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그 죄가 고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광주 산부 목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노지민입니다. 예, 노지민이는 이번 여름수양에도 참석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목자님들이 서로 만져보고자 하고 또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튕겼습니다. 얼굴을 돌리죠. 이렇게 귀여운 지민이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었을까요? 병윤 목자님과 수빈 목자님이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낳기 전에 서로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매우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람의 손과 발, 뇌,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은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류는 영원히 사람을 또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답해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잠자리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잖아.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잠자리를 정말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그 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묘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미련해져서 그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오묘한 솜씨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얽매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되어버린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이상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등 온갖 죄악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떠난 결과가 바로 온갖 죄악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보다 더 큰 저주는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넷째 특징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니요? 오늘날 얼마나 감각의 시대인데 감각이 없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육체의 말조신경은 매우 발달해 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특징은 다섯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면 거룩해지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방탕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도덕적 절제가 없는 육체적인 욕망, 특히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을 뜻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방탕에 빠집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의역해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도덕적으로 감각을 잃고 방탕함에 자신을 내맡겨서 온갖 더럽고 타락한 일을 즐기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타락한 마음으로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배웠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고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도 맺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 관하여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24절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의진이가 나와 있네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라 목자님이 의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22절, 24절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옛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새 사람이 되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 사람에게 속한 과거의 추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뜻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의 원리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확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에 옛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옷, 의와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한 것. 하나님은 우리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의와 진리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옛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해 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던 그 노예 백성으로서의 옛 생활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예로서의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생활을 하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부터 날마다 과거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기분 좋지요? 가게 옷을 옷 갈아입는 거 다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목욕하고 목욕을 했어. 그러고 나서 더러운 옷을 입어. 그러면은 찝찝해서 싫잖아요. 그럼 새 옷을 입어야지. 예.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부터 날마다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에 힘써야 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있어 유혹과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하여 파멸을 향하여 썩어져 가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은 겉모습만 예배 올 때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그런 변화되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영에서 변화가 되는 진정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은 아담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알아먹기 쉽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거 잘 알아내라. 우리 사모님이 그 삭제하고 그 새로운 버전으로 하래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그대로 가.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간혹 한 번씩 암행을 해. 암행.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관찰을 해서 암행을 하러 나갔는데 다리 밑에서 고생하는 거지 소년 한 명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거지 소년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여. 너무 불쌍히 여겨 보여.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소년을, 거지 소년을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은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문무백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을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왕자로 삼겠소. 그부터 그 거지 소년은 신분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은 이제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로서의 법도를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궁궐에 있으려니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왕자를 담당하고 있는 시녀들이 말렸습니다. 마마 아니되옵니다.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수할 시간이 되어서 그는 또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마 어디 가십니까?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세수하는 장소는 저 다리 밑에 있어. 나는 저기서 세수해야지. 정말 시원하단 말이요. 나를 제발 놓아주소. 거지 소녀는 이미 왕자가 되었지만 궁궐 생활을 익히고 왕자로서의 책임과 행동가짐을 배우기까지는 정말 당분간 옛날 거지로서의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년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지로서의 행동을 계속해서 버리고 왕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계속해서 익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과거에 그 습성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자라올 때 이렇게 우리 현일 목자님도 계시지만 그 뭐 몇 살까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상처가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자아는 거지야, 거지. 근데 갑자기 왕자로 바뀌었어. 근데 그 왕자의 삶이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지처럼 살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에 싹 바뀌지 않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12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과거의 삶은 여전히 거지로서 옛 생활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거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버리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거지 같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너무 우스운가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어. 공주였 아니 그 거지였는데 이제 왕자가 됐는데 이제 그 정말 왕 신분은 왕자인데 삶은 나의 그 과거의 모습은 거지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UBF는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소감을 쓰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보고 또 그것을 보기만 하고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그 소감을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자의 옷을 입고 공주의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왕자의 옷, 공주의 옷을 입을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의 그 성품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행동과 생각과 품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제3부 새 생활의 구체적인 신뢰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어야 돼. 네, 근데 그 의와 진리의 새 옷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고 또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진리와 신뢰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는 사탄의 놀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에 기초한 신뢰는 성도 교제를 강화시키고 거짓은 성도 교제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자,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품는 게 그렇게 분을 품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신뢰로서 분을 품지 않는 게 우리 신자의 덕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도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분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고 죄를 짓게 하는 감정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인데 아까 거지라고 했잖아요. 본성이 거지야.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분노할 수 있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가 무시를 받으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해는 언제 몇 시에 지죠? 요즘 8시 8시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이 났어. 7시에 분이 났어. 8시에는 해결을 해야 돼. 성경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을 내지 말아야 하지만 본성이 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을 내었다면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을 내는 사람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분의 분을 일으켜서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증폭이 되는 거야. 곱하기 3, 곱하기 100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 관계성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분내는 것은 마귀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한 방만 때려야 되는데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예, 그래서 8시 안에 해결을 해야 7시에 화가 났는데 8시 안에 해결해. 예, 야고보서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그 시를 읽어보면 많은 은혜가 되죠. 다윗은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기를 사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을 내기보다는 사울 앞에 가서 그 조잘조잘 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억울한 상황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응답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시편을 읽어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억울한 감정을 해결하고 형제와 빨리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이슬람교에서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근면한 사람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서 너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일하는 목적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재산으로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돈 빨리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인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오래 해야죠.
빨리. 예. 일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지 같은 본성이 있어가지고. 넷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해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보호약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시돋친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무책임한 유언 비어는 한 사람을 무고하게 매장시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주인공 모두를 죽입니다. 동유럽의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랍비를 중상모략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랍비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벌도 달갑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 청년에게 새의 깃털로 속을 넣은 베개를 가지고 와서 안을 자르고 그 깃털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 자기에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시키는 대로 한 후 이제 제 죄가 사해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네. 이제는 가서 날아가 버린 그 깃털을 모두 주워 오시오. 그러자 그 청년은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 깃털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고요. 대답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지. 자네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을 후에 가서 아무리 고쳐보고 싶어 해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끼쳐진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미 날아가 버린 새 깃털을 다시 주워 모으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한 험담, 중상모략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해. 부부간에 또 샥샥샥샥 말을 해. 네? 부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겠죠. 그렇게 말을 해. 그것도 안 돼. 네? 나도 듣고 저도 부인도 죽이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를 하면 되는데 부인한테 가서 샥샥샥샥샥 부인이 죽어. 자기도 죽고 갖고 또 그게 돌아. 다 죽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십니다. 반면 부드러운 말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남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남을 격려하며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자 해야겠습니다. 부인한테 선한 말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 그죠? 그거 진짜 어렵잖아. 독이 하시네요. 예수라 목사님. 부인이 친하다고 하지만
부인한테부터 선한 말을 다른 사람이 딱 듣고 선한 말을 하고자 해야 돼.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31,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소로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은 그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또 두 자식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며 그를 봉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다윗의 조부모가 됐죠.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거친 사울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믿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하고 분을 억제하여 8시 전에 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일하여 남을 돕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자 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에베소서 처음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박한 본성은 거지 같아서 또 탐욕과 추악한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거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조언을 받아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